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 마르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모아서 자기처럼 못 배우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짓는 게 꿈인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메리는 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꿈과 계획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게 빠르겠다라고 싶어서 그녀 당시에 가장 거부라고 알려져 있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자기의 꿈을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학교를 짓고 싶은데 좀 당신이 기부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헨리 포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거액의 돈을 그녀에게 기부하지 않고요. 동전을 딸랑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속담 같은데 혹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러한 그런 습관 중에 누구에게 동전을 준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개념인. 예를 들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네, 아이들에게 뭐 10,000원짜리 동전, 뭐 1,000원짜리가 아니라 요즘 별로 뭐 10,000원짜리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이들에게 동전을 주면 이 아이들이 동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요즘 동전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지금은 동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동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사실은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전을 하나 딸랑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리라는 여사는 그 동전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돌아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해 봤더니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건 뭐냐? 식물원에 가서 씨앗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을 사서 그래서 자기의 자그마한 그런 집마당 앞에다가 뿌려놓고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서 과연 나무가 잘 자라났을까요? 아닙니다. 잘 자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키웠더니 또 그 자그마한 나무에서 또 다른 씨앗이 맺게 되고 또 그 씨앗을 거두어다가 다시 심고 또 몇 년을 그렇게 심었더니 그녀가 그 나무들을 통해서 내다 팔고 하면서 돈을 조금 모게 되었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그녀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조그만 그 땅에 조그만 학교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메리 여사가 그 다음에 다시 또 10년이 지난 후에 이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죠. 당신이 준 동전으로 내가 이런 자그마치만 건물 하나 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헨리 포드가 믿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 같은 그 이야기에 직접 확인해 봤더니 정말 작지만 자그마한 학교를 지은 거예요.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무슨 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조그만 학교를 지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헨리가 그녀에게 주었던 동전에 100만 배를 더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학교가 잘 많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꿈을 갖고 있고 누군가에게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꿈이 내가 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심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낙심하지 않으면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9절에 있는 말씀이긴 하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매. 물론 낙심하지 않으면 거둔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가로쳐져 있는 또 다른 진리와 혹은 또 지혜는 때가 이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바로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고 역사하신다면 그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에 넉넉하다 혹은 또 풍족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 아쉽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 혼란스럽다, 낙심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이 언제 거둘지 알 수 없으니 그러니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거두게 하고 또한 심은 것을 우리가 또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부흥 강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심자, 복음을 많이 심자. 그러나 그 심은 것이 내 때에 거두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 때에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거두게 하신다. 그 자녀가 아니면 또 그 다음 때에 거두게 하실지도 모르죠. 또 심지어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심었지만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남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는 그 주체가 꼭 나여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심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어 그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심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대박이라는 표현을 대박이라는 말도 뭔가 심은 게 있어야 그래 우리가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심지도 않은 채 만약에 우리가 얻으려 한다면 이거는 욕심인 것이죠. 어떤 것을 심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자기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그 돈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나가서 자기의 달란트 재능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 종은 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찾아왔을 때 땅에 묻었던 돈을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종이 주인에게 고백한 바이 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종은요, 이 주인이 마음이 독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악한 종으로, 악한 주인으로 여겨 그 주인에게 사실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더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 종에게 내가 본 대로, 내가 안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종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겁니다. 이렇게 주인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종, 즉 이 종이 심은 대로 주인도 그 종에게 보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7절로 돌아가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기다 라는 이 말은 깔본다, 코웃음 친다, 바보 취급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심고 계시며 혹은 믿음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이렇게 여기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또한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심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죄송하지만 업신여긴다는 것은 깔보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혹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았던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내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이렇듯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엽신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우리 반드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바르고 좋고 또한 신실하고 진실한 것을 심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을 때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이 씻었으면 팥이 나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생에서도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심었을 때이고 또 하나는 내가 좋은 것을 심었을 때에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이 사탄이 나에게 또한 다른 나쁜 것도 함께 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에 대한 이래가지고 이 심는 씨앗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 가운데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막 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씨앗이니까 구별함이 없으니 분별력이 없으니 그냥 아무거나 뿌리고 보는 거죠. 일단 잘 나겠지. 그러나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을 분별할 줄 알면은요 구별해서 심겠죠. 그러나 분별력이 없고 구별하지 못하면 씨앗은 거의 다 비슷한 씨앗처럼 보이니 그냥 아무거나 심으면 되고 뿌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바로 가라지와 좋은 씨앗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7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라는 것은 구별된 씨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에는, 쌍가운데 뿌릴 때에는 좋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함께 악한 씨, 가라지를 뿌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어 세상 가운데 뿌려질지라도 이 세상에는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좋은 씨와 가라지에서 그 열매를 추수할 때에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이지만 육신의 일은 30가지가 가까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선한 것을 심고 선한 뜻을 따라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려 세상 가운데 가지만 세상에서 악한 일,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있는 일들은 그 배나 이상이나 많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씨를 뿌렸고 또한 이 믿음의 씨를 자라게 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씨앗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때에 곧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시고 또한 그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과 열매 그리고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씨 또한 그 좋은 씨가 세상 가운데 뿌려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에 이르러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심은 분량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씨앗도요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씨앗을 적게 뿌리는데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사실 그는 욕망에 가깝습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긴 하는데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얼마를 얻을 걸 상상해요? 100배를 생각하고 30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늘 100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게 뿌렸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이게 진리이고 또한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자기의 뿌린
뿌린 분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뿌린 이상의 것을 우리는 거두려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늘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든 혹은 착한 일을 하든 많은 것을 심었든 거기에는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거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축복은 심어야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도 않는데 거저 축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얻고자 한다고요. 사람들이 로또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어쩌다 우연히 얻는 행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복은 우연히 어쩌다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글을 보았는데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조그만 글인데 거기에서 좀 하나의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뉴질랜드에 사는 많은 그 한국 학생들과 그 유학생들이나 한국 학생들과 그리고 그 뉴질랜드에 있는 현지 학생들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취직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거슬러 오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방학 때가 되면 대부분 다 뭐 하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방학 기간이 됐으니 놀러 가거나 아니면 또 자기 무슨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있는 현지 뉴질랜드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무슨 어디 해외 가서 이렇게 선교봉사 이런 게 아니라 방학 되기 전에 학기가 시작하면 자기의 이력이나 경력서 혹은 자기의 소개서를 적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기 집 근처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원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방학이 되면 그 지원서를 보고 거기 그 지원한 회사들 중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학생이니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가고 싶은 회사나 이런 데를 지원을 해서 가서 자원봉사 혹은 인턴십으로 일하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과 거기 일하는 분들과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경험도 쌓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압니까? 그 취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경험자를 주로 뽑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좀 만나본 사람들 공개로 채용하는 그런 물론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추천받고 그리고 추천서를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자기 회사에서 와서 자원봉사하며 일했던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직장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무엇이 더 좋으냐 나으냐 이거를 묻는 건,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심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은 것은요, 때가 되어 거둬야 됩니다.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설 익은 것을 거두면, 또 온전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혹은 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이름에 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거둘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거두기까지는 반드시 때가 이르러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때가 이르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 받았다고 바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바로 참고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면 열매가 완전히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두는 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결실을 얻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